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3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그 문장을 갖다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대남, 이대녀 이런 줄임말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역영지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또 소개도 합니다. 여러분 역영지근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역영지근? 혹시 아시는 분? 역영지근 언젠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영지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 꼬꼬무입니다.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아? 꼬꼬무 그렇게 얘기하는데 꼬꼬무가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꼬꼬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꼬꼬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꼬꼬무가 뭐예요? 뭐의 주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한 TV 프로그램의 이야기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들 또 있었던 그러한 숨겨졌던 사건들 잊을 법한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면서 진실을 알리고 또 경각심을 불러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한 프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 대표팀이 구성되고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진 것을 갖다가 살짝 보게 됐어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렇게 악조건 가운데에 군인들로 국가대표가 착출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과 경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열악하죠. 이렇게 축구화도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비가 오면은 다 젖기 때문에 연습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임하면서 정신력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받으면 참 감동이다. 그러한 생각들도 갖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 꼬꼬무입니다. 즉 뭐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가는 누구를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 행하셨던 구체적인 사역 세 가지를 집중했던 사역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여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그 사역을 또한 우리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그 사역의 현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여러분 정신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여기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8장 26절 27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내리셨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그곳에 내리셨습니다. 내리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맡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도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맞았다? 예수님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 동일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그 지역을 갖다 가다라 지역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다른 지역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 그리고 마가의 관점이, 기술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갖다가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할 때에 다른 지명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주우리교회를 소개해요. 주우리교회를 소개할 때에 주우리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대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전에 있는 거 맞죠? 어떤 사람은 유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정확하게 어디요? 복명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주일교회를 소개하는데 각자의 생각, 각자의 관점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이 사건은 여러분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지역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 누가의 그 관점이 좀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땅에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무엇을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실래요?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어떡하라?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명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럴 때에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여기 31절 보게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이 어디예요? 무적행? 여러분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임시로 놓는 아주 깊은 그런 감옥,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그 감옥,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하죠. 불신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와 귀신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곳에 여기 우리를 보내지 않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꿀꿀.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 여러분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그 돼지떼가 다 들어가 몰살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돼지를 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놀라운 일을 갖다가 보고서 그들이 여기 말씀을 가서 보면 도망쳐서 성내에 들어가고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동네 주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귀신 나간 사람이 꿇어 앉아 있고 그
그런 상황을 갖다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의 여러분 영적인 상황, 생활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중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오랫동안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어 덧치고 그렇게 활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거 미쳤네, 그렇게 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을 떠났어요. 집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디에 머물러요? 어두침침한 여러분 무덤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29절 보게 되면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9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었다고요. 쇠사슬로 쇠고상으로 꽉 묶어두었는데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장사해요. 그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저기 날뛰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의 말씀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있더라 없더라.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6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산이나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포악한 난폭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돌로다가 자기 몸을 자위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한 영혼이 여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렇듯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귀신이나 마귀, 여러분 특별히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이 대장되는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갖다가 반역하고 쫓겨난 영적인 존재라고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귀에 대해서 그런 살인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마귀가. 이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유혹한다 그런 거예요. 유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또한 귀신이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무저갱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 자신들이 가야 될 이 무저갱에게 자신들만 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같이 멸망하고 여러분 그곳에 가려고 혈안이 돼 날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묶었습니다. 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군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수가 어떻다?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 앞에 들어간 그 귀신이 수가 많아요. 군대 귀신에 들렸어요. 예. 당시에 로마 군대로 표현하게 되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약 4,000명에서 6,000명 해당하는 연대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군인의 수예요. 이 사람의 몸에 여러분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오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과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하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한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35절 한번 가서 보십니다.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여러분 보러 나왔어요.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몸에서 따라합니다. 나갔다. 어떻게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할렐루야. 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할 때에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어떻게 했더라?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옷을 벗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그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다소곳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을에서 달려나온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무엇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상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말을 오늘 우리가 빌려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한다면 28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구의 말이에요? 예, 귀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며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비결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다른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마귀를 잡아서 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불쌍한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 요구하는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이렇게 중반 부분을 보게 되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중반 부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를 고쳐주셨다고요. 그 묶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영적인 묶임의 삶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가족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모든 가족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분 반응을 두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 두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여기 36절로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동네 주민들에게 다 설명해 주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오늘 본문의 명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텔로 내려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몰사했어요. 자신들이 치었던 자신들의 재산이요 자신들의 부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모든 돼지떼가 어떻게 했다고요?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알지만 보았지만 지식으로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까이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자기의 재산, 자기 있는 것,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의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가까이서 우리 거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귀신이 그렇죠. 귀신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이 귀신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의 주민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알았지만 여러분 그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배척했어요.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알고 그리고 지식으로 이렇게 예수를 아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더라고요. 내 감정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 여기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들 앞에서 예수님께 보이는 또 다른 반응, 여러분 여기 38절로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목격한 또 한 사람,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가시고자 할 때에 예수님 저도 데려가주세요,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 큰 일을 여기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이 사람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성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니 온 성에 예수 소문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나간 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고요.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지식이 구원의 여러분 건이 아니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는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뭐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걸음걸음 가운데에 있어서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내 구원, 내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보고 지식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렸다 나간 온전케 된 이 사람의 이 실천적인 장, 여러분 온전히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들을 신뢰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따져보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던 것이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빈 공간이 있다고요. 그 빈 공간을 위해서 인생은 뭔가를 하더라도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리고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쾌락을 추구하고 때로는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여러분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뜯어고치고 뭔가를 매만지고 여러분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쇼핑에 그렇게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을 하고 성적인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하고 이런 술에 집착을 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여러분 쾌락이고 여러분 잠시 잠깐 내 여기 심령을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허전함을 달래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점차 더 깊어지면서 그것에 중독이 돼서 결국은 오늘 묶이게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인생의 이 빈 공허함과 허전함, 이것을 메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 공허함과 여러분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온전케 된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39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에게만 주님께서 명령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익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기술과 과학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 영적인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듣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방법,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그러한 최고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여기 증인의 삶, 이 삶이 나의 사명이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만날 때에, 예수 믿을 때에,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만날 때에, 예수 믿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정하고 여러분 죄 작은 것을 짓더라도 여러분 몸서리치면서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 주여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에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 거룩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기업의 상속자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날 때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다른 무엇에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고 쫓아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허전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시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순복하고 나가야 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적인 그런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기쁨 인원에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민족의 명절이 그리고 연휴가 이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여기 이웃들을 만나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가족의 일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여기 일가 친척과 이웃들 그 안에는 모두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갈등과 또한 의심과 여러분 넘어졌다 젖혀졌다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더라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힘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 온전케 된 이 사람으로 통해서 거라사 지역의 온 성이, 그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예수로 소문났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내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학교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속속히 돌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에 탁월하게 쓰임받고 주의 칭찬 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족들 사명 감당하면서 영육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 속에 하늘복 가득한 그러한 인생의 삶,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더욱더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나를 예배 현장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구속의 사랑, 또한 여기 날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 다른 무엇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요동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온전히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가치를 두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셔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아버지요, 여기 아버지 어떤 많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저를 아버지